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주회전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할 때에 필요한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늘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또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주회전을 찾으셨을지라도 오늘 개인적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화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는 것을 균형 잡히게 저희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희가 화요일 저녁 올해는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까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어떤 영적인 계단을 밟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오늘 처음 와서 안타깝다 하시는 5분이 여기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정을 해왔는지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한 성경절로 보면 이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오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화요일 시리즈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 불법, 불의, 불선이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신을 0으로 놓았느냐면, 1로 하지 않고 0으로 놓았냐면 이 불신이 모든 죄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나 혹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죄는요, 근본적인 죄가 있고 죄에서 파생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품성을 믿지 않을 때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불법과 불의와 불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도해는 맨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 이제 아담을 떠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처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왜 범죄가 시작됐냐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아니야. 뱀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배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리고 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성품을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 됐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의심하고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
나온 자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불법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가장 단순하지만 처음 있었던 그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의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선한 사람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했는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가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부인 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 탓을 한 거죠. 결국은 누구 탓을 한 것입니까? 아내를 만들어주고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불선, 그 전까지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질하는 이 불선까지, 죄는 이 네 가지의 것이 아닌데 불신이 나머지 모든 세 개의 것을 근본적으로 초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로부터 그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다윗의 예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요, 두 개를 안 했어요. 뭐냐면 그의 잘못을 적게 보이려고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한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근데 사울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개는 결과를 두려워한 회개고, 다윗의 회개는 그러면 무엇을 정말 원하는 것, 그것에서 깨진 것에서 회복을 원한 것이냐면, 제일 여기 생애빛 2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의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조화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회개예요. 다윗이 가진 진정한 회개는 원초적인 죄, 근본적인 죄로부터 내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른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고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생애의 빛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펴볼 때 그 전에 여러 번 읽었지만 이게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회개 다음에 고백이 주는 그 증언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할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일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여기 생애의 빛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죄의 용서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길고 지루한 성지순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인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고백에 대해서 증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무엇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아주 죄의 용서에 대한 아주 확실한, 우리가 많이 암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왜 고백이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용서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의 죄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생애의 빛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진정으로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그 녹색 글자예요.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회개는 무엇과 마치 이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나가야 되느냐면 회개와 고백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개만 있고 다른 쪽은 없는 그런 용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는 죄의 용서를 위한 동전의 양면, 바퀴의 두 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만 있고 어느 것 하나만 틀린 것이 없어요. 고백과 진정한 회개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고백과 같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회개에는 무슨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경에 거짓 회개의 큰 4개의 우리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유다고 또 하나는 바로예요. 그런데 이 거짓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든지 무엇을 잃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 회개를 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실제로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기회가 있었고 그가 장자로 태어났어도 그것의 고귀한 특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자의 특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에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의 갑절을 준다라고 하는 그 장자권을 동생이 찬탈했다는 생각에 그때서야 후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의 손실 때문에 한 슬픔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짓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후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발락이 보낸 사자들과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자들을 돌려보내면 됐어요. 그러나 오늘 밤에 내가 또 물어보고 대답을 하리라. 오늘은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장소에는 있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가 가는 길에 그의 나귀가 천사를 바라보고
그의 발을 벽에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죠. 나귀가 이야기하는 정말 희한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으면 저 천사가, 보이는 천사가 당신을 죽였을 것이다. 그때 발람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죽을까 하는 회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은30에 그 스승을 팔면서 그 자기의 모든 계획이 호지로 돌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혀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날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이는 유다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배자로 시작하고 로자로 마치는 세자,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나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얼마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두려워한,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한 베드로는 구원함을 받고 관계와 상관없이 멸망 자체를 두려워한 유다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거짓 회개예요. 그리고 바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메뚜기 재앙 이런 각종 재앙들이 있을 때 그때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회개한 것처럼 했다가 그 일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회개에는 회개와 고백이 같은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거짓 자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요, 에서가 창세기 27장 38절에 내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워서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에서가 울었을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는 거짓 회개였습니다. 거짓 회개도 거짓 고백을 공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발람의 거짓 회개에서도 그는 언뜻 보면 회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어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의심을 이야기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거짓된 회개 그리고 거짓된 고백으로, 언뜻 보면 참된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거짓 회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유다도 그 은30을 성전에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언뜻 보면 참된 고백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고백이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특죄하였으니 이 재앙을 제발 물려달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고백한 것이냐면 죄의 결과를 슬퍼했으나 죄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을 슬퍼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된 고백이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생을 해방시켜 달라고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고백이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네가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참된 고백,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여기 성경절 두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죄는 어떤 의미에서 불법과 불의와 불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에 그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모든 불법과 불의와 불선의 결과보다 우선한 아주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의 샘플인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생애의 빛 40페이지에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숨겨진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인데 그 신뢰, 샘플을 누구에게서 찾느냐면 다윗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왜?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도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했다. 여러분이 성경절을 연구를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를 몰라도 다음과 같이 성경절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참된 고백,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참된 고백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예, 샘플이 뭐냐면 다윗이 쓴 시편 34편 18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이렇게 놓고서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별히 시편은 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한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앞에 한 이야기가 밑에서 반복될 때 여기 보면 A, B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밑에 A1, B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반복되는 것을 A2, B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A1, A2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1, B2가 같은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랑 예언도 연구하실 거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실 때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상이 다른 말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놓고 보면 우리가 위에서 잘 모르는 저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이것을 분석을 해보십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고백이라고 했어요.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를 그 밑에 시편 38편에서 든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같은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밑에 A2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 중심에서 진정한 통회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B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들이 당할 축복들이 B, B1, B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B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이다. 진심으로 토로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정말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인데 그 긍휼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실 수 없도록 내가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원인 모든 다른 것들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그 죄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원인적인 죄를 슬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한 토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것을 후회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참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여기 저희 본교의 성경 주석 시편 51편 4절,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게 다윗이 굉장히 어떤 것 같아요? 뻔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밧세바에게도 범죄를 하고 우리아에게도 범죄를 했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죄는 본질상 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음욕이 들고 살인을 모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자기에게 유죄를 선고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선언하였다. 요셉 또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는 말을 통해서 만일 자신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죄는 곧 하나님께 범하는 죄임을 인정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죄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가 대단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결국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선한 의도들을 내가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이렇게 다녔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내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게 될, 중보자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를 위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그 죄의 근원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했을 때 토로하는,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고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생애의 빛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참된 고백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도 제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도매금으로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의 죄와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싫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된 고백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함으로 내가 그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 참된 고백이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종류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은 다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은 그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한 범죄가 있고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께만 해결해야 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손해를 끼친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쩔 때 그가 공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우리가 고백할 때는 반드시 그가 범한 죄를 반드시 지적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증언 5권 6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욕이 돌아갈 만한 말은 전혀 하지 말라. 그대들의 은밀한 죄는 그대들의 하나님께만 고백하라. 그대들의 사정을 처리하는 법을 완전히 아시는 분에게 그대들의 갈등을 알려드려라. 무엇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느냐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렴치하고 은밀한 죄는 공개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밀한 죄들은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이게 정말 흉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파렴치한 죄,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라고 증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대들의 사정을 처리하는 법을 완전히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분께서 나의 짐을, 혼자 지기 견딜 수 없는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58페이지에 제가 6월 첫 안식일에
아니 5월 첫째 안식일에 설교했습니다. 요게벳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요게벳의 설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기도를 주로 합니까?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평범한 모든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를 요게벳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창고라는 최고의 학문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그 안에 있는 보석들과 휘황찬란한 것들이 아들 모세의 마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물로부터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때로 영적인 교훈을 받는 예배 시간을 너무나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는 12살 동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그것이 영적인 교훈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배우지 못한 히브리 노예지만 그가 모세를 떠나 보낼 때 한 가지만 들려보냈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궁정에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을 갖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그냥 무엇을 달라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은밀한 죄악들을 토로하고 그 가운데서 혹시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후의 첫 번째 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고백할 원칙에 대해서도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대들이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에게 그대들의 죄를 인정하고 변상함으로 그 사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라. 그리고 축복을 구하라. 이게 축복을 구하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모든 약점을 고쳐달라고 하라. 그들의 사정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어놓으라. 그 일을 철저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파렴치한 죄들, 은밀한 죄들은 사단에게도 그것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으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변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토로하고 용서를, 회복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쩔 땐 정말 염려가 돼서 성도님 어느 분하고 그렇게 힘드시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그 옆집에 사실래요? 목사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죠? 하늘나라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분이 저쪽에 사시면 저는 저 반대쪽에 사셔서 절대 안 만나게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변상함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이웃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진정한 모범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모두 나의 돈에만 관심이 있고 집에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돈에는 관심이 없고 집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에 이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게 잘못 번역이 됐어요. 정확한 번역은 제가 범죄한 파렴치한 그 건건에 대해서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입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혹시 제가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교의 성경 주석 누가복음 19장 8절을 주석한 걸 보면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배상할 때, 이게 삭개오의 케이스입니다. 자발적으로 배상할 때 모세의 법은 단지 취한 금액의 5분의 1을 추가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은 건건이 있을 때마다 20%만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00%를 갚는 것입니다. 300%를 얹어주는 것입니다. 20%만 더 주면 해결이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4배의 배상은 재물을 잃어버린 후에 의도적으로 약탈한 행위에 대한 극단적인 형벌 중에 하나였다. 삭개오가 배상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그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최선의 증거였다. 그렇습니다. 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갈 이익을 내가 했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읽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들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주의한 언행이나 혹은 나쁜 말, 빈정거림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해롭게 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훈 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손해를 입힐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형제에게 잘못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죄의 근본이 조화가 깨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증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보다 형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얼른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주말 부흥회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께 고백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의 죄를 간과합시다. 얘기는 쉬운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목사가 목사에게 그런 해코지를 했을 때 아주 싫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잘못이 없어. 저쪽이 시작한 일이야. 그렇지만 네가 목사가 아니냐. 하나님, 저 사람도 목사입니다. 아니야, 네가 먼저 그것을 깨달았지 않니? 그리고 네가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지 않니? 네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거라. 용기를 내거라. 네가 그렇게 설교한 대로 그렇게 좀 살아봐. 정말 힘든 안식일이었어요. 그거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너무 하기 싫은 일을 그때 해본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차마 전화는 못하겠고 카톡으로 보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카톡으로 쓰고 나서 보내기까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잘못을 조금 덜 했음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해서 카톡을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엔터를 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쳐 죽일 놈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 더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보다 형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공중 앞에 고백입니다. 공개된 범죄는 공중 앞에 고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범한 죄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로 그대로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공중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된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그 신앙 공동체가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정신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완벽한 모범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데 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도 튄 화살과 같이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베드로의 부인은 공개적인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베드로가 많은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그 짧은 시간 계시는 동안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36중앙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하기 위해서 왜 이 진정한 고백이 필요합니까? 설교와 강연 2권 203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내리기 전, 초대교회의 전도 폭발이 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며 열흘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들을 자잘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낸 데 대해서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하는 일을 한 이후에, 혹시 우리가 공공연하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랑의 정신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일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증언 9권 48페이지에 왜 이것이 미루어지지 않아야 될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모든 죄를 고백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라. 1844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고대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큰 사건에 더 가까워졌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분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 진정한 고백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